이제 막 어두움이 찾아온 어느 도성에 끝나지 않는 인간의 욕망처럼 불이 막 켜지면서 흥청거리는 도시로 뒤바뀌어지고 있었던 그 도성, 막 지나자마자 조그마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동네에 희미한 그 창문 사이로 두 사람이 얼굴이 스쳐 보이는 그런 정말 평화로운 집 한 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 계속되어지는 밤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 도성에, 그 도성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도성을 막 벗어나는 조그마한 한 동네의 집 한 채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며, 한 사람은 앉아서 무엇인가를 적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서성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불러내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보다가도 훨씬 더 들어 보이는 어깨가 구부정한 모습이었고, 그러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던 육중한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온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으면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그리고는 서성거리고 있었던 사람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런 집안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은 불편할 만큼 한편은 절룩거리고 있었고, 당장 알아보기 쉬울 만큼 그는 안질이 별로 안 좋은, 눈이 안 좋은, 그래서 연신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한 노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짐승에게 물려 있었던 이빨 자국이나 또는 돌에 맞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러나 불편한 모습이고 좀 인생을 험하게 살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모양의 모습이 그대로 모여 들어져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계속 창문 가까이에 보였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이 불러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한 사람은 책상에서 계속 밤이 맞도록 부지런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도성, 그 도성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수많은 상인들과 배에서 내렸던 수많은 선원들이 밤이 새도록 흥청거리고 여전히 꺼질 줄 모르는 욕망에 늪에 빠져 있었던 그때입니다. 혹은 로마에서 가득히 짐을 실은 배를, 또는 두둑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잠깐 멈추었다가 지나가는 그 도시,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조그마한 동네, 가요라는 선량한 부잣집에, 평화로운 한 가정집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구부정한 어깨를 가지고, 그러나 뭔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었던 그분은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은 젊은 그의 비서였던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들이 적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편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편지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리겐,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저지 휘필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쳐주었던 그 놀라운 성경이 지금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말하고 적고 있는 내용이 될 줄이야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도성 안에 고린도에는 타락한 죄인들이 욕망을 가지고 춤추고 있는 그 도성, 그러나 평온한 한 집안에 거룩한 빛이 감도는 경건한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모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또 다른 전 미주 세계, 전 세계 또는 한국 땅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지금 정작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제약의 늪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 밤이 맞도록. 그러나 한쪽에 사도 바울과 더디오라는 두 사람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적기 위하여 불러주던 사도 바울은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 그러나 알 것 같은 로마 교회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노년의 모습이지만은, 이미 몸의 어느 한 부분 완전한 곳이 없는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는 감격에 찬 어조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절정인 부분이 로마서 8장인데 그 중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이와 같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는 지금 어두컴컴한 밤이 맞도록 고린도 도성의 한 모퉁이에서 창문 안에 있지만은 지금 세상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그는 지금 피조물이 신음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의 창세기에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지난 지금,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세상 소리에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2012년 헐리우드의 영화에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종말에 대한 영화, 2012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되는 이야기들도 꽤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마야 종족이 사용했었던 그 달력이 365일을 1년 주기로 사용했었던 달력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마야 종족이 사용했던, 아니 수천 년 전에 사용했었던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60년 1980년 멕시코 고속도로를 내는 중에 마야 종족이 사용했었던 달력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 그때 마야 종족이 사용했었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고대 문명을 연구했었던 사람들, 특히 마야 문명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은 2012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래 예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로마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림 한 장 때문에 2012년이라고, 제가 살고 있는 휴스턴 나사에서 얼마 전에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태양 폭풍설 때문에 2012년 말과 2013년에 거대한 태양 폭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소폭탄의 1만 개 이상의 위력을 가진 그 폭풍이 지구를 덮칠 것이라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때로는 위험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클랜드의 캘리포니아 라디오, 패밀리 라디오를 설립자했었던 누구예요? 헤럴드 캠핑이라는 할아버지, 5월 21일이 2011년 5월 21일이 마지막으로 했지만 다시 틀려서 또 다시 연기했지도 않습니까? 하여튼 종말을 예견하고 종말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듣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 세상의 우주,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눈으로, 귀로, 몸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설명하다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8월 23일 동부에서 지진 5.9, 뉴저지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진, 캘리포니아
지진 일어나는 것 당연할 수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뉴저지 근처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아니 지진만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1년에 한두 번씩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이번엔 다행이라도 죄송합니다. 뉴저지 쪽으로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동부 쪽으로. 한쪽에는 아니 동부만 올라가겠습니까? 중서부에서는 토네이도가 아니 미국만 그래요? 한국에는 홍수로. 아니 그건 간두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니 2011년도에 일본의 쓰나미 보았죠.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자동차가 물결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바다 위에 배가 뒤집히는 것을, 바닷물이 휩쓸려서 온 도성을 휩쓸어 집 전체를 휩쓸고 쓰레기처럼 끌고 나가는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리는가 하면은 땅을 흔들고 있고, 바닷물이 흔들리는가 하면은 산이 폭발하고 있고, 화산이, 산불이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점점점 흔들고 있습니다. 재난이냐 재앙이냐 심판이냐 따질 필요 없이 하여튼 이 세상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를. 흔들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점점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바다와 육지는 경계선이 구별될 것이고, 때로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진짜와 가짜가,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슬럼프라고, 왜 슬럼프냐고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해주어서 아주 유명한 가수로 유명한 레코드를 팔았는데, CD도 팔았는데, 그때 자기가 그 기사 인터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별명이 깜보라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유명한 가수고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옛날 같으면은 보수와 진보, 옛날 같으면은 진짜 가짜, 이거 어중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게 무엇인지 간첩이냐 아니냐, 이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지금만큼 핍박받고, 지금만큼 조롱받고, 지금만큼 조소받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떳떳이 나타나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 어렸을 때 키를 칩니다. 그러면은 알곡을, 그리고 쭉정이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 또는 키를 치면서 바다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땅에 1년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잖아요. 2년이면 회복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가요?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무엇 때문에요? 온 세상이 피조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식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흔들고, 여기도 흔들고 저기도 흔들고, 여기도 붙잡고 흔들면서 진짜와 가짜를, 참 그리스도인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점점점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알곡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창고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점점 모아들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 여기 문제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본질부터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참과 거짓도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변명, 묘면, 때로는 과장, 때로는 위장, 가면을 써서 염소가 양처럼 행동하고 여우가 이리가 양처럼 행동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양은 양이고 이리는 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것입니다.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쭉정이가 되려고 시작한 것도 더더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쭉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로 습관과 형식만을 남겨둔 채로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마음속에 남은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하는 정죄와 비난과 비판만 남아있는 사람들, 쭉정이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는 오히려 쭉정이가 되는 사람들,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별됩니다. 키를 치면 칠수록 알곡은 주인의 품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쭉정이 그냥 물정 적당히 알곡이 모여드는 창고에 들어갈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쭉정이가 가는 곳은 불타는 곳입니다. 거기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땔감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이 점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 외에 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물질 보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쾌락을 먼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람들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속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것들을, 속된 것을 보면서도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도 속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원래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지며 종로를 타는 것이 피조물의 원래 뜻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탄식 소리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울부짖는 탄식 소리였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 탄식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가이오라는 선량한 부자 집에 한 모퉁이를 빌려놓아서 그 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언제인가 자기 마음속에 공고했었던 그 심정에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쳐야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더불어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8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때 기뻐했죠, 감사했죠, 감격했죠, 흥분했죠.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았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던 그 순간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마음속에는 탄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때로는 믿음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힘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성도의 탄식 말입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어쩌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힘이 안 따라가니까 점점점 위선자가 되는 것 같고, 점점 뻔뻔스러운 것 같고, 이러려면 하지 마라, 나 이제 교회도 안 가, 나 이렇게 나 이것도 못할 거야, 내가 점점 거짓 성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갔지만 순종하는데도 가게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내 자식의 문제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필요 없잖아, 교회 다닐 필요도 없잖아,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허탈감에,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도 써봤지만 자기 힘으로 못 된다는 자괴감에, 또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까지 당신 교회 가지 마, 기도하면서 뭘 해, 사업장이, 자식이 나아진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 있다라고, 그러면은 맞아, 그럴런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탄식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싸워야 되는 탄식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질병과 싸워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합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질병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 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 성도들의 탄식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도 성도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점점 썩어지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사실 앞에서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도 잘 믿고 싶은데,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탄식을 합니다. 자기 언니한테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는지, 언니 이제 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우리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만 손해보고, 왜 내만 착하다는 말을만 들어야 되고, 나만 왜 양보하고, 그리고는 나만 왜 맞고 살아야 되고, 나만 왜 그렇게 언제나 안 먹고 살아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만약에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자식도 남편도 필요 없다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먹고, 좋은 옷이라면 사 입고, 좋은 곳이라면 놀러 갈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남들을 위하여 손해보고 가정을 위하여 희생했는데 누구 하나 나를 보상해 주는 사람 없는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침상 위에서 다시는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참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놓을 곳이 없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 입밖에 모르고 좋은 곳이
음식 좋은 거, 비타민 좋은 거 있다면 신문에 나는 그대로 전화해서 사 먹었던 사람, 자기 건강,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어디 좋은 경치, 좋은 휴양지 있다면 1년 전에 신문에 나거나 잡지에 나면 그냥 먼저 예약부터 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어김없이 휴가철이면 휴가 갔었던 그 가족. 목사님, 이제 보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는지. 또 다른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슈크라조라는 이야기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몸부림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후회와 억울함을 함께 토로하는 그 울부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교만과 인간의 고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 또는 성도들의 탄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속에 또 다른 악한 것이 도사리면서 나를 끌어당기는 그 아픔 속에서 느껴야 되는 탄식. 이 탄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세 번째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탄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증언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성령 유한겔리온이라고 제목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탄식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서 생생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바닷물이 집을 삼키는 것도,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순식간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남아프리카 지역에 40년, 50년 동안이나 독재했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들을, 국민들이 새롭게 변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생하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50년 동안이나 한 나라를 독재로 정권을 잡았던 그 정치가들이, 독재자들이 몇 사람 제외하고 쿠바하고 북한하고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 이 세상에 자연마저도 온통 몸살을 앓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우리를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빌딩이 높아지면, 사무실 찾으면은, 직업만, 내 자식이 회사만 잘 다닌다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는 아니야. 변화를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론자들은 환경보호를 이야기하고,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경제구조를 이야기하고, 정치가들은 정치당을 바꾸자고 말하지만, 그래서 언제 나아졌던가요? 세상이 달라졌던가요? 시편 14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서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왜 성령이 탄식하십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성도들이 탄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조차 모를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지쳐서, 때로는 너무 절망 속에서 하고는 싶지만 기도하는 입술이 터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앞날에 무슨 일이 내게 닥칠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화성에 나사 올라갔던 사람들이 화성까지 도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또는 어떤 일이 닥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힘없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나를 변하게 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던 중에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힘없이 찾아왔던 그 무릎이 나갈 때, 일어설 때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일어서게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기도 속에 찾아 나왔다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란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일어서면서 돌아설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않아요? 어느 순간 기도의 제목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결단으로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 앞에서 아멘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죄 짓는 자리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자리와 함께 어울려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의 불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고? 너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아니,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 가슴을 때려야 될 것이고, 그 가슴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로 새겨져야 될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죠. 미련한 사람은 몸 아픈 것은 알면서도 마음 아픈 것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배고픈 소리는 들을 줄 알면서 영적인 굶주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은, 아주 오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면서 세상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재빠르게, 약삭 빠르게 쫓아가면서 돈이나 있을 줄 알고 이익이나 볼 줄 알고 내 편이나 만들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 남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 사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밤낮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야지. 내 가슴을 두들기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가고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을 통하여 계속 들려주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 그리고 그 성령의 탄식 소리는,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정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연약함, 질그릇 같은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 말 한마디에 삐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세상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몰라요. 세상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못해요. 알고 보면은 허풍이에요. 뭘 다 안다고, 뭘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내 아내가 어떤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며칠째 왜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지금 남편이 직장에 가면서, 사업장에 가면서 무겁게 발걸음을 나가지만은 도대체 저 남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스트레스가 직장생활 속에서 받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2층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 무슨 고민해서 눈물을 흘리고, 지금 무슨 마음 아픔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영어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빌바를, 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뜻마저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성령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장점을 취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취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의 강점만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약함을, 질그릇 같은 내 보잘것없는 연약함을, 정말 바람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성 말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란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오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학이나 관념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도 아닙니다. 이념 따위로 자기 몸에 불을 찌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노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강한 설득의 힘을 통하여 내가 아는데, 내 아는 거 하나 있다고. 세상 다 모르지만 아는 거 하나 있다고. 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나는 그것은 알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믿음이 뭐예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 연약함도 내가 인정하지만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은,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나서는 거 좀 싫어. 나는 신학적인 공부를 못해. 나한테 믿어봐. 하나님 좋아. 이게 고작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과 지혜성과 창조성에, 아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나는 말을 못해서. 아니잖아요. 너들 아빠 엄마가 어떤 분이야? 아, 나 말 잘 못해. 그냥 아빠 그냥 그래. 친구들끼리 그 이야기하는 거 듣는다면 옆방에서 아빠가 그냥 있겠습니까? 엄마가 그냥 있겠습니까? 저놈 봐라 저거.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때로는 감동, 기쁨, 감격, 자랑,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만은 알아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자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어제의 말 오늘 달라질 수 있고 겉하고 속이 달라질 수 있고, 아니 우리는 우정이니 애정이니 사랑이니 하지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든가요? 자기 이익 때문에 안면 바꾸든가요? 아니면 환경이 나빠졌다고 약속을 취소하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모르는 거 많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를 지명하여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순간만 하더라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 깨트려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어이 결국 마침내 창세기 45장,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와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실수나 아픔까지도, 때로는 잘못된 일까지도, 우리의 약점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도 버릴 것도 없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지혜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업장이, 육신의 질병이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아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 온 세상이 탄식 소리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무엇이 해결이냐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때로는 내게 있는 약점들마저도 열등감으로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릭 워렌이 아니고 릭 페리, 공화당 지금 후보로 나온 분인데 텍사스 주지사, 그분의 기도 한번 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8월 6일 날 휴스턴 릴라이언트 센터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릭 페리라는 주지사가 나와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Return to Gospel, 복음으로 되돌아가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만들었고 누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우리나라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 윤리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거룩과 진리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민둥산 같은 이 땅에 십자가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향해 저항하는 세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증인들을 세우심에 어떤 도전 앞에서도 꺾일 수 없는 주의 교회가 됨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미국 땅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간으로 허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을 모으사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진리의 영광을 간구하는 간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복음의 불길이 미주 전역으로 번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외침이 저들의 심장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하여 돌아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미주 땅까지 그 영광이 널려 퍼질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